435장 나의 영원하신 기업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435장)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 안일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전국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추석 명절도 잘 지나고 또 우리 각자의 삶 더 속에서 자기 건강 잘 지키고 또 우리가 늘 믿음의 생활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조차도 매 순간까지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만큼 은혜를 주신 거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특별히 감사할 것이 있는데 ARP 리버사이드 처치에 속해 있는 지준경 군이 목사 후보생에서 이제 강도사로 이렇게 인허를 받았습니다. 이번 어제 노예에서 강도사 인허를 받아서 이제 지준경 목사 후보생이 아니고 이제 강도사로서 이제 우리들에게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말씀을 전해주게 됐습니다. 6년 동안의 고생 가운데서 이룬 일이고 또 무엇보다도 이 과정을 보면서 참 그 노예가 할 일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이렇게 생각하게 보게 됐습니다. 감사한 일이고요. 우리가 또 더 관심 갖고 지준경 강도사가 목사가 될 때까지 또 우리가 지켜봐야 돼. 많이 잘못한 게 있으면 우리가 혼을 내야 되죠. 잘한 게 있으면 칭찬을 해주고 여러분들이 함께 키워나가는 마음으로 살펴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묵상 기도하고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실 수 있는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시고요. 아니면 앉으셔서 예배하셔도 됩니다. 예배 시작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려올려 함께 고백합시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광을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인간의 의지에 원천적인 자유를 허락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신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실 때 인격적인 존재로 지으셨습니다. 인간을 창조하실 때 선이나 악 가운데 하나를 행하도록 강요하지 않으셨습니다. 또한 필연적인 조건에 의해 선악을 행하도록 결정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선을 추구하며 그것을 행할 자유와 능력을 발휘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인간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답고 선한 존재였습니다. 그리고 인간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을 추구하며 하나님과 온전한 교통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피조물 가운데서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찬양하는 유일한 존재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능력을 발휘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탄의 유혹 앞에 놓였을 때 인간은 자신에게 주어진 자유의지를 하나님께 행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자신의 자유의지에 따라 스스로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로써 인간은 죄의 상태에 놓이게 되었으며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말았습니다.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됨으로써 인간은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심지어 죽음에 빠져 있으면서도 자신이 저주 아래 버려졌다는 사실조차 깨달을 수 없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죄 아래 갇혀 있으며 저주 아래 있으며 영원한 죽음 가운데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온 인류의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인류 가운데 얼마를 택하시어 죄를 깨닫고 회개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로 죄인이 회개를 함으로써 죄의 속박으로부터 벗어나 자유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시어 하나님의 아들 안에서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아 의로운 나라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우리를 하나님의 의로운 나라로 부르시고 진히 자녀로 삼아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 오늘도 복된 예배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경배를 받옵소서. 이 예배의 자리를 복되게 하옵소서. 은혜 받을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장 찬양 성부 성자 성령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요. 죄의 고백입니다. 죄의 고백은 고백을 해 부름으로 시작합니다. 로마서 12장 1, 2절과 16절, 18절에서 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체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아멘.
죄의 고백은 시편 7편 12절 16절에서 봅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심이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을 가시며 그의 활을 이미 당기며 예비하셨도다. 죽일 도구를 또한 예비하시며 그가 만든 화살은 불화살이로다. 악인이 죄악을 낳으며 재앙을 베어 거짓을 낳도다. 그가 웅덩이를 파 만들며 그가 만든 함정에 빠졌도다. 그의 재앙은 자기 머리로 돌아가고 그의 포악은 자기 정수리로 내리리로다. 아멘. 죄의 고백을 위한 묵상을 함께 하겠습니다. 사면과 믿음의 응답입니다. 이사야 55장 또 시편 32편에서 봅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에 찾아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루리로다. 아멘. 찬송가 25장입니다. 면류관 벗어서 (25장) 찬송 같이 하겠습니다. 면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 혼아 깨어서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 죄를 속하신 만왕의 왕일세. 면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 중 빛나네.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고난의 신비 알고자 늘 흠모하도다. 면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참 평화 오겠네. 주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 없는 영광을 늘 찬송합니다. 아멘. 오늘 성경 낭독은 민수기 36장입니다. 우리 함께 민수기 36장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셉 자손의 정족 중 므낫세의 손자 마길의 아들 길르앗 자손 종족들의 수령들이 나와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의 수령된 지휘관들 앞에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우리 주에게 명령하사 이스라엘 자손에게 제비 뽑아 그 기업의 땅을 주게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우리 주에게 명령하사 우리 형제 슬로보앗의 기업을 그의 딸들에게 주게 하셨은즉 그들이 만일 이스라엘 자손의 다른 지파들의 남자들의 아내가 되면 그들의 기업은 우리 조상의 기업에서 떨어져 나가고 그들이 속할 그 지파의 기업에 참가되니 그러면 우리가 제비 뽑은 기업에서 떨어져 나갈 것이요 이스라엘 자손의 희년을 당하여 그 기업이 그가 속한 지파에 참가될 것이라. 그런즉 그들의 기업은 우리 조상 지파의 기업에서 아주 삭감되리이다.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요셉 자손 지파의 말이 옳도다. 슬로보앗의 딸들에게 대한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니라. 이르시되 슬로보앗의 딸들은 마음대로 시집가려니와 오직 그 조상 지파의 종족에게로만 시집갈지니 그러면 이스라엘 자손의 기업이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기지 않고 이스라엘 자손이 다 각기 조상 지파의 기업을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니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중 그 기업을 이은 딸들은 모두 자기 조상 지파에 종족되는 사람의 아내가 될 것이라. 그리하면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조상의 기업을 보존하게 되어 그 기업이 그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기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 지파가 각각 자기 기업을 지키리라. 슬로보앗의 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슬로보앗의 딸 말라의 다르사와 호글라와 밀가와 노아가 다 그들의 숙부의 아들들의 아내가 되니라. 그들이 요셉의 아들 므낫세의 자손의 종족 사람의 아내가 되었으므로 그들의 종족 지파에 그들의 기업이 남아 있었더라. 이는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 모압 평지에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규례니라. 아멘. 이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민수기 낭독을 마쳤고요. 이제 다음 예배부터는 이제 신명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연보 및 찬송은 찬송가 65장 내 영혼아 찬양하라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65장 내 영혼아 찬양하라 주님 앞에 엎드려 구속하신 넓은 은혜 높이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영원하신 하나님 환난 중에 성도들을 구원하여 주셨네. 노하심은 더디하고 인자하심 넘치니 할렐루야 할렐루야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 약함 아시는 주 항상 지켜주시고 인자하심 그 손으로 보호하여 주시니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비하신 하나님 천사들아 우리 함께 주께 찬양 드리세. 성도들아 모두 모여 주께 경배하여
친히 성령의 감동으로서 신구약 성경 66권을 기록하게 하시고 그 기록된 말씀을 통해 주의 백성을 바르게 하며 의로 교육하시는 우리 주 그리스도의 아버지신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창조를 통해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존재하심을 알게 하셨습니다. 또한 모든 사람은 그 마음에 새겨진 하나님의 법을 따라 선악을 구별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자연 계시를 통해 사람이 범한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거라는 사실을 알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에 빠진 사람을 구원하시려는 구원의 경륜을 보여주시고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조명하심 가운데 이 기록된 말씀을 통해 주의 자녀들이 듣고 믿음으로써 하나님께 돌아서게 하시며 신앙과 실천의 규칙으로 삼게 하시니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죄와 허물로 인하여 영원히 사망의 권세 아래에 놓여 있었던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를 해소하고 공의를 충족시켜 드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해소하고 공의를 충족시켜 드리기 위해 성자께서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성육신 하신 예수께서는 율법 아래에서 태어나셔서 율법이 요구하는 모든 것을 다 행하시고 완성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를 전가시켜 주셨습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의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의를 확보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납하실 수 있게 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지은 죄의 책임을 십자가 위에 그리스도에게 지우시고 우리의 죄를 그리스도에게 전가시키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음의 고통을 당하심으로써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셨습니다. 이로써 모든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 친히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속죄하는 중보자가 되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로써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누리게 하시니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영원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우리에게는 원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형벌을 면할 수 없게 하는 죄책뿐 아니라 우리의 영혼과 육신의 모든 기능과 능력이 부패되었음을 고백합니다. 그 결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무수히 많은 범죄와 더불어 하나님께 대한 가장 큰 반역을 행할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하고 공의롭고 성은한 율법의 모든 계명을 행할 수조차 없습니다. 또한 우리의 무지함과 연약함으로 인하여 우리 양심의 질책을 느끼면서도 성령을 거스를 수밖에 없습니다. 심지어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에 합당하게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세상 사람들이 그러하듯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를 염려하는 불신앙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주께서 성령으로 우리 마음의 사랑을 한없이 쏟아주셔서 우리 안에 가득 차 있는 죄악의 씨앗들을 씻어 주옵소서. 그리스도와 한 몸 된 교회의 지체임을 깨달아서 죄악의 유혹을 이길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의로운 백성으로 살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신 하나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돌아보건대 인류 사회는 그 어느 때보다 현저하게 발전하고 있는 기술과 과학의 혜택을 누리고 있습니다. 역사 이래 가장 크고 강력한 경제력을 구축하고 최상의 문명을 꿈꾸고 있습니다. 반면에 강력한 파괴력을 가진 무기들은 언제든지 인류의 운명을 뒤바꿀 수 있다는 사실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막강한 경제력을 가진 나라들은 여전히 기술을 축적하고 누리고 있지만 그렇지 않은 나라들은 가난과 기근과 전염병과 전쟁으로 인해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최첨단의 문명을 자랑하고 있는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미신에 빠져 있거나 거짓 신을 만들어 숭배하고 있습니다. 최상의 교육을 받고 능력을 가진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척지하고 지배하며 수탈하는 것을 자랑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갈수록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비정하고 비양심적이 되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가지게 된 빈부의 격차는 갈수록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 어느 때보다
불의와 추악함과 탐욕과 악의가 가득하고 시기와 살인과 분쟁과 사기와 악독이 가득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처럼 개팍하고 무정한 세대 속에서 무엇보다도 먼저 교회가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의 자비와 죄인을 구속하시는 그리스도의 은혜를 온 세상에 전하게 하옵소서.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과 그리스도 안에서 화평을 누리는 지식을 널리 알리게 하옵소서. 이 복된 말씀을 성령의 능력으로 사람들의 마음에 심어 주옵소서.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듣고 온유함으로 받아들이게 하옵소서. 세상의 염려와 그들 자신의 완악함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옵소서. 구원에 이르게 하는 말씀을 방해하는 무엇이든지 깨뜨리게 하옵소서.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순종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을 가지고 하나님께 경배를 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복되게 하옵소서. 살아서나 죽어서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이루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은 디모데전서 4장 12절부터 16절을 통해서 사도적 복음 개선과 교회의 직분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생각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목회서신 강의 두 번째 시간이고 또 디모데전서 서론 궤곡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살피는 것이기 때문에 디모데전서의 전체적인 흐름과 맥락이 무엇인지 또 바울 사도가 디모데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싶은 그 내용이 무엇인지 이렇게 서론으로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본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2절부터 16절입니다.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회에서 안수받을 때에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아멘. 목회 서신으로 알려진 디모데 전서와 디도서는 바울의 생애 말기 서신들로 교회의 교리적, 윤리적, 목회적 질서에 대한 사도의 지침을 담고 있습니다. 특별히 디모데전서가 더욱 그러합니다. 이런 점에서 디모데전서는 하나님의 집,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속한 가족이라는 개념의 교회에 속한 성도들에게 기대되는 행동을 체계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나아가 이 서신은 그릇된 가르침에 대한 경계가 담겨 있습니다. 특히 유대교 배경을 가진 유대주의자들에 의해 도전을 받고 있는 에베소 교회는 그들이 주장하는 거짓 교리와 이로 인해 실추된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품행으로부터 기독교의 본질을 회복해야 했던 것입니다. 특별히 분명히 이들 유대주의자들의 주장은 성경을 임의로 해석하고 부활을 부정하는 등 기독교의 본질을 훼손하고 있는 이단 사상이었습니다. 빌립보서에 따르면 이들은 교회를 혼란에 빠뜨리는 자들로서 일종의 완전주의 그룹에 속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들은 이미 영적으로 완성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십자가의 원수인 쾌락주의를 교회 안에 들여오려고 하였습니다. 이에 바울은 그리스도의 모범을 따를 것과 주 안에서 완전함과 거룩함과 견고함과 오직 주 안에서 기뻐하며 신뢰하기를 힘쓸 것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이들 유대인주의자들의 거짓 가르침은 당시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은 혼합주의 사상이었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가리켜서 거짓되이 일컫는 지식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당시 유대주의자들은 이 거짓 가르침을 통해서 교인들을 미혹하고 자신들의 배를
자신들의 이익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이런 점에서 바울은 자신의 신임을 받고 있으며 성도들의 믿음을 보존하기 위해 하나님 앞에서 수고하는 디모데로 하여금 유대주의자들과는 달리 자신의 사역을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하도록 독려하고 이 서신을 통해서 격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이러한 디모데전서 기록 배경과 관련해서 바울 사도가 로마에서 구금된 이후에 풀리는 그 이후의 행적을 잠시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도행전의 마지막 기록에 보게 되면 바울이 로마에서 2년 동안 자유로운 연금 상태에 있었다고 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2년간의 구금 상태가 끝난 이후 바울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가에 대해서 누가는 더 이상 기록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사실 구금 상태를 마친 AD 62년 이후 바울의 행적을 알기란 쉽지 않습니다. 단지 목회서신에서 사도행전 이후 바울의 행적을 알 수 있는 암시를 담고 있을 뿐입니다. 이 서신들을 중심으로 재구성한 바울의 행적은 대략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첫 번째 구금 중인 로마의 옥중에서 자신이 소아시아와 마가도니아의 교회들을 방문할 의사를 표현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목회서신을 중심으로 볼 때 석방 이후 바울은 어느 때와 다름없이 먼 여행길을 거침없이 소화해낸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먼저는 그레데 섬을 방문하게 됩니다. 바울은 석방되자마자 디모데를 빌립보로 보내어 이 소식을 전하도록 하고 이때가 대략 63년 초였을 것으로 보입니다. 64년 7월 19일부터 24일 발생한 로마 대화재 사건 이후로는 석방이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바울은 소아시아를 향해 가던 중 먼저 그레데 섬에 들러서 그곳에서 디도와 함께 일정 기간 동안 활동한 다음 디도를 그곳에 남겨두고 동쪽으로 여행을 하게 됩니다. 후에 기록된 디도서에서 바울은 디도에게 니고볼리에서 자신과 만나 교를 지내라고 지시한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사도행전에는 바울의 그레데 방문은 로마 압송 과정에서 한 차례 나타나고 있으며 당시에 디도는 함께 있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디도서에서 언급하고 있는 내용은 로마 구금 이후의 일임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이제 소아시아로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그레데 섬 방문 후에 바울은 소아시아에 있는 에베소에 도착하게 됩니다. 바울은 계획했던 대로 골로새에 이르기까지 계속 여행을 한 후에 다시 에베소로 돌아왔습니다. 에베소에서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좋은 소식을 가지고 돌아온 디모데와 합류하게 됩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에베소에 남겨두고 이제 마게도니아로 떠나게 됩니다. 바울은 계획대로 마게도니아로 계속 여행을 했는데 이때 바울은 곧 자신이 에베소로 귀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여기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체되고 있었고 자신을 기다리고 있는 디모데에게 이제 첫 번째 편지를 보내게 됩니다. 이때쯤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도 에베소에 돌아와 있었습니다.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 디모데에게 그 두 친구에게 문안하라고 청한 것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마게도니아에 있던 중 다시 말하면 혹은 니고볼리로 가는 도중에 디도에게 편지를 쓰게 됩니다. 이 편지에서 디도에게 니고볼리에서 자신과 만나 겨울을 지내라고 지시를 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오니아 바다 동쪽 해변에 있는 니고볼리에서 디도와 함께 겨울을 보내게 됩니다. 이 사실은 디모데전서와 디도서가 AD 63년과 64년 사이에 기록되었음을 시사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확실치는 않지만 아마 이때쯤에서 바울은 서바나 다시 말하는 스페인으로 여행을 떠났을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디도가 이 여행에 동행했을 가능성도 있지만 확실치는 않습니다. 서바나에서 돌아온 바울은 다시 소아시아로 가서 드로비모와 함께 밀레도를 방문을 하게 됩니다. 당시 드로비모는 병들어 있어서 그곳에 남겨두어야 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에서 다시 디모데를 만났지만 얼마 되지 않아서 작별을 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홀로 드로아에 있는 가보를 방문했다가 그의 집에 외투를 놓아두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은 에라스도가 머물고 있던 고린도를
거쳐서 이제 로마로 되돌아가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전 바울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 64년 7월에 발생한 로마 대화제의 책임을 뒤집어졌다는 소식을 듣고 제국의 수도로 귀환한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그러나 바울이 언제 어디에서 체포되었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이제 바울은 이렇게 해서 두 번째 로마 옥중 생활에 들어가게 됩니다. 바울은 로마 대화제로 인해서 기독교도들에 대한 대대적인 박해와 더불어 형성된 새로운 불법 종교인 기독교를 유포한 혐의와 바울이 로마의 구금에서 풀려난 후 로마 교회의 성도들과 로마 화제를 공모했다는 그러한 혐의로 체포된 것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이 두 번째 구금은 첫 번째 구금 때와는 형편이 많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 후서를 기록할 때까지 여전히 이 감옥에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누가만 바울 곁에 있었습니다. 대만은 데살로니가로 가고 없었으며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다고 바울은 밝히고 있습니다. 로마에서 바울은 법정에 가기 전에 예심을 거쳤고 다음 재판을 위해 감옥에 구금되어 있었습니다. 당시 에베소에서 온 오네시보로가 로마에서 바울을 찾는데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을 정도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로마 옥중에 있었던 바울의 신변이 매우 불안정한 상태였음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가까스로 바울을 찾은 오네시보로는 에베소에서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바울에게 보고를 하게 됩니다. 새로운 불법 종교를 유포한 혐의에 대해 바울은 자신의 무죄를 성공적으로 변호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의 무죄 석방에 대한 희망을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그만큼 바울의 신상에는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을 정도로 불안정한 상태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머지않아서 자신의 사역을 마칠 것으로 그렇게 예측하고 에베소에 있는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이제 두 번째 서신인 디모데 후서를 보내게 됩니다. 이때가 64년 겨울인지 아니면 그보다 훨씬 늦은 연대인지는 확실치는 않습니다. 이 서신에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겨울 전에 속히 오라고 청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가도 데리고 올 것과 드로아에 있는 가부의 집에 남겨둔 거듭과 가죽 두루마리를 가져오라고 부탁을 합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위해 디모데를 대신하여 두기고를 보내기로 작정을 합니다. 두기고는 틀림없이 디모데에게 즉시 로마로 오라고 요청하면서 두 번째 편지를 디모데에게 전달한 것으로 보입니다. 디모데는 시간을 지켜서 로마로 와서 재판을 앞둔 나이 많은 바울을 격려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의 재판은 사형 선고로 종결되었으며 재판 후에 신속하게 사형이 집행된 것으로 이렇게 추측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흐름 가운데서 이제 디모데전서 기록 배경을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63년에 로마 옥중에서 불륜한 바울은 그레데를 거쳐서 소아시아의 에베소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에베소에서 디모데를 만난 바울은 디모데에게 에베소 교회를 맡기고 로마 옥중에서 교회했던 것처럼 빌립보 교회 방문을 위해서 마게도냐로 출발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바울은 다시 에베소를 방문한다는 것이 쉽지 않았기 때문에 부득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당시 에베소에는 유대주의자들이 율법 교사라고 자처하며 끝없는 족보 이야기와 허탄하고 망령된 신화와 같은 것들을 강조하면서 에베소 교회의 잘못된 교훈들을 전파하고 있었습니다. 이들 거짓 교사들의 주장에서 혼인 생활을 반대한다든지 금욕주의적 성향이 있다든지 물질을 경멸하는 발언 등과 같은 초대 영주주의적 요소들이 나타나고는 있지만 이들의 정체는 유대인들이었음이 분명합니다. 나아가 이들의 특징으로 지적된 것처럼 그들이 말만 무성하다는 것은 유대인과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논쟁이 활발하게 진행되었음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주장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먼저는 종교적 혼합주의 내용인데 이들 거짓 교사들의 사상은 한마디로 공상적인 종교적 혼합주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들의 사상은 플라톤의 철학과 동양의 신비주의, 또 히브리 민중신앙이 가미된 신비 철학의 유대주의,
그리고 기독교가 혼합된 특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구원과 영적인 지식은 오직 소수의 엘리트에게만 가능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의 주장은 분명히 기독교의 교리와 상반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신화와 족보를 강조했는데 이들은 족보와 신화에 과도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유대교의 전통에 그 뿌리를 두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 중 몇몇은 율법에 대한 이해가 현저하게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유대 전통을 가지고 있다거나 또는 율법 교사인 것처럼 위장을 했습니다. 일종의 유대주의자들은 이들은 이미 기독교 안에서 할례 문제가 마무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성도들이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계속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또한 육체의 부활을 부인하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구약의 율법과 그 율법에 대한 해석을 풍의적으로 적용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구약 성경을 신화와 끝없는 족보와 같이 풍의적으로 적용함으로써 해석을 했었습니다. 때문에 이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아들이 육체를 입는 것과 같은 성육신 사건은 발생할 수 없는 것으로 여겨지고 있었습니다. 신적인 존재는 영이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악한 물질과 연합될 수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점에서 이 거짓 교사들은 물질은 악하며 죄악의 원상이라고 주장하면서 오로지 영적인 부활만을 강조하는 이혼론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들은 또한 물질이 아닌 것은 그 자체가 선하며 반면에 물질은 그 자체가 악하다고 단정하고서 세상은 하나님의 선한 창조물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질적인 요소로 그렇게 보았습니다. 이들은 세상에서 사람들이 겪고 있는 곤경과 관련하여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도덕적인 반역이 아닌 사람들의 영혼이 물질 세계 속에서 얽혀 있다는 데에서 그 원인을 찾아내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런 이유에서 이 사람들은 사람이 현재 가지고 있는 물질 세계로부터 해방되는 것을 구원이라고 해석을 하고 그리고 이 해방은 비밀스러운 지식과 육체적 금요, 즉 음식 규례를 지키고 부부관계 등을 금해야 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러한 사상으로 인해서 그들은 혼인제도를 부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의 규례에 따라서 일부 음식을 금하기도 했습니다. 극단적인 금욕주의를 주장하는 이 거짓 교사들에게서는 상대적으로 영적 방종 현상도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도 자신들은 방종에 빠져 있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부인하고 유부녀들을 유혹하는 것과 같은 부도덕한 행위를 일삼기도 했습니다. 또한 뻔뻔스럽게도 거짓 교훈들로 기꺼이 돈을 벌어서 금전상의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거짓을 일삼고 있었습니다. 이런 방종주의가 기독교 공동체를 강력하게 도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더 심각한 문제는 일부 유명한 교회 지도자 중에 그 가운데는 우월감을 가진 지도자들도 있었는데 그들은 이 거짓 교사들의 무리에 속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끊임없이 어리석고 무식하고 아무런 유익이 없는 질문들을 만들어내면서 사변적인 토론을 일삼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태도는 교만으로 일관했으며 교회 안에서 사랑과 평화를 위협했습니다. 반면에 디모데는 이들 우월감을 가진 지도자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열세에 있었습니다. 때문에 디모데가 이들 지도자들과 유대주의자들을 상대로 이 어려운 신학적 난관을 헤쳐나간다는 일은 그렇게 간단치는 않았습니다. 이런 이유에서 바울은 교회의 일들과 관련된 교훈을 디모데에게 전달하게 된 것입니다. 여기에서 바울은 유대주의자들에 대한 경계와 그리고 교회의 직분 제재에 대해서 명확하게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유대주의자들의 거짓 교훈에 대해서 바울은 디모데가 받은 은사와 바울의 선한 증거와 디모데에게 부탁한 직무를 일깨움으로써 유대주의자들의 주장에 대해서 지혜롭게 처신할 것을 바라고 있습니다. 이에 바울은 교회에 퍼져 있었던 영혼을 멸망시키는 거짓된 교훈들과 맞부딪힐 수 있는 지침을 디모데에게 주고 디모데가 바른 교훈에
계속 거할 수 있도록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내용을 우리가 디모데 전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여행이 예전보다 길어지면서 이러한 지침들이 더욱 필요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런 이유에서 바울은 교회 조직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올바른 교회 지도자들, 즉 장로와 집사를 선택함과 그들이 곁길로 빠질 때 어떻게 그들을 권면할 것인가를 소상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특별히 은밀한 지식과 금욕적인 생활을 수단으로 스스로 구원을 얻었다는 유대주의자들의 주장에 대해서 바울은 더 높은 지식을 주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세상에 오신 그리스도의 유일한 속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죄로부터의 구속을 강조하게 됩니다. 유대주의자들의 율법의 내용을 잘못 사용하고 있는 폐해에 대해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율법의 올바르고 정당한 사용을 제시하면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되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죄사함에 관하여서 가르치라고 그렇게 권면을 합니다. 그리고 망령되고 허탄한 시대에 빠져있는 유대주의자들이 창조주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선한 은사들을 거부하는 행위는 마귀에게 속한 헛된 주장이라고 지적을 하고서 바울은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을 바탕으로 만물을 살게 하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며 그의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바를 것이 없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복음으로 그들을 상대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짓 교훈에 따른 편협하고 분파주의적인 유대주의자들의 교만에 대해서 바울은 모든 사람을 포괄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제시하고 있는데 화려하고 사실적이며 논쟁을 일삼고 탐욕스러운 교사들에 대해서는 디모데에게 참된 교사의 모습을 견지할 것을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가 믿음과 선한 양심을 견지하면서 지금까지 믿음과 선한 교훈의 말씀으로 영육받은 것처럼 스스로 경건을 훈련하고 신실한 사람들을 훈련해서 참된 지도자의 자격을 갖추도록 그렇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직분에 대해서 특별히 이 디모데 전서는 교회에서 직분자의 사역에 대해 지대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의 관심을 끌게 합니다. 역사적으로 교회에서 직분자의 사역은 중요한 위치를 차지해 왔고 다양한 형태를 취해 왔었습니다. 때로는 권위적인 형태를 보이기도 하지만 평등주의 형태를 취하기도 하고 계급주의적 형태를 취하기도 하지만 이를 배격하기도 했습니다. 이들 직분들에 대한 상호 간의 다른 이해에도 불구하고 직분자의 사역은 교회 조직의 핵심이라 해도 과연이 아닐 것입니다. 따라서 이 서신이 다른 어떤 서신들보다 직분자의 사역을 자세히 다루고 있다는 사실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 시기의 교회에서는 장로와 감독이 동일한 직분이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장로와 감독을 다른 직분으로 구분할 이유는 없을 것입니다. 특별히 이들에게는 가르치는 직무가 부여되어 있었습니다. 한편 집사의 경우에는 인품과 가정생활의 중요성을 중시하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장로와 감독들에게도 동일한 인품과 행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교회는 종종 이 중요한 부분을 놓치고 있다는 점을 우리는 주의해서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직분자들에게는 각기 다른 임무가 있지만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하는 모든 사람은 삶에서 교리를 반영하기 위해서 노력할 것과 고결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중요성에 대하여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초대교회의 정체성, 확립과 긴밀한 관련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깊이 있게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가르치는 직무를 가진 감독에 대해서도 교회 조직과 관련된 활동보다는 그들의 인품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이 기독교적 삶의 질은 교회 안의 직무에 합당한 사람들을 분별하는 데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바울의 가르침은 철저하게 복음에 기초하고 있는 교리에 따르고 있는데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쫓음이라 라고 바울이 말한 것처럼 확실히 바울은 복음을 구성하고 있는 사건들이 기독교 메시지 전체의 기초를 이루고 있음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누구보다도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에 내포된 우주적인
의미들을 잘 이해하고 있었으며 그 의미들을 기독교인의 삶에 실제로 적용하였습니다. 바울에 의하면 참된 경건은 준칙들과 규칙들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따라서 바울이 전파했고 온 교회의 삶의 중심인 복음이야말로 디모데가 어떤 상황에 처했든지 간에 자신이 전하는 메시지의 중심이 되어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신자들이 하나님의 사랑에 응답할 때 그들을 자유롭게 받으시고 그들의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영을 심어주심으로써 신자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자기들이 받은 사랑을 보여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십니다. 나아가 새로운 인간성이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생명을 통하여 존재하게 되었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사람들은 성년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자녀들에게 목줄을 메어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책임 있는 성장한 아들, 딸로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사람은 일보다 중요합니다. 원칙들보다 중요합니다. 어떤 주의나 주장보다 더 중요합니다. 가장 고귀한 원칙과 가장 훌륭한 주의나 주장들은 사람을 위해 존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 사람들을 희생시키는 것은 참된 짓을 왜곡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인종, 종교, 계급, 성별을 근거로 부당하게 차별하는 것은 하나님과 인류 모두에게 대한 범죄입니다. 이러한 보편적인 진리에 근거한 사실들을 오늘날의 교회가 중시해야 할 내용들이 무엇인가 이 디모데전서에서 우리는 그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교회의 직분자들은 복음에 기초한 자신들의 삶을 통해서 복음을 증거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의 메시지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유일한 중보이며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신을 속전으로 주셨다는 믿음에 근거한 그 내용을 담고 있어야 합니다. 교회의 직분자들은 복음이 전하는 진리의 수를 위해서 선택되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복음은 신자들의 서로 다른 삶의 상황과 이해관계 때문에 절대로 변질시켜서는 안 될 것입니다. 특히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봉사하는 지도자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그 권면과 자신에게 맡겨진 진리를 굳게 지키라는 엄중한 명령으로 이 서신이 끝나고 있다는 점에서 무엇보다도 바울로부터 받은 복음을 순전하게 지키고 보존해야 한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음을 우리는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본 서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도인 바울은 지상에 존재하고 있는 교회가 마땅히 추구해야 할 삶의 모습에 대해서 제시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 내용들을 눈여겨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첫째는 교회의 교리에 대한 것입니다. 거짓 가르침으로 인해서 부패함이 없이 교회를 보존하는 교리를 우리는 보존해야 됩니다. 그리고 공적 예배의 중요성입니다. 인류를 위한 우주적인 중보 기도와 그 기도를 실행한다는 면에서 성도들의 이치와 역할을 우리는 이 공적 예배를 통해서 확인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의 목회직으로서 장로와 집사의 자격 요건을 명확하게 우리는 숙지하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창조의 질서로부터 자연스럽게 유치된 윤리와 경건을 우리는 또한 유지해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지도자가 업신여김을 받지 않고 자신의 가르침이 교회에서 존중받도록 수고해야 할 것입니다. 교회의 사회적 책임도 우리는 간과할 수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 과부에 대한 교회의 책임뿐 아니라 나이 많은 노인부터 가장 낮은 자리에 있는 노예에 이르기까지 교회는 사회적 책임을 수행해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물질의 소유에 대한 그 교회의 태도도 이 디모데 전서를 통해서 알 수 있는데 경건을 마치 자기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으로 여기는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들은 모든 시대, 모든 지역의 교회를 위한 보편적인 가르침이라는 점을 염두에 두고 우리가 이제 디모데 전서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도들 통해 구원의 도리를 명확하게 기록하게 하셔서 모든 세대의 교회와 성도들에게 복된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며 살아가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이 복된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감에 있어서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을 드러내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복음에 근거한 우리의 삶을 통해 그 복음의 능력을 증거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목회서신 강의를 진행함에 있어서 디모데전서를 통해 우리들이 진리를 수호하기 위해 선택되었음을 깨닫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 봉사하는 일과 진리를 담고 있는 복음을 순전하게 지키고 보존하는 일에 힘을 모으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다음 세대에게 이 복된 복음을 전승해야 하는 시대적인 사명을 수행하는 일에 순종하고 헌신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208장 함께 하겠습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천상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끼사 늘 보호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구주와 맺은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를 원하노라. 아멘. 성령은 3장 찬송하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영광 아멘. 묵상 기도하고 예배 마칩니다. 예배 마쳤습니다. 한 주간도 주 안에서 평강하시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